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함을 다 없애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 훌륭한 한 해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죽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이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그 심판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헌신했던 것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고 축복하고 상을 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뭔가 비슷하죠.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에베소 5장 15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정된 시간, 짧은 인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20대에 왔었는데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20대에 왔는데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시간이 이렇게 짧구나. 여기 선배 목사님 계신데 아마 분명히 정말 엊그제 막 목회를 시작한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30년, 40년이라는 목회의 그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은퇴를 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시간이 너무나 짧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미네소타 추우니까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몸은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 영혼을 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뭐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대충 읽든 아니면 뭐 계획 없이 성경을 읽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막 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구나.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잘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인원 제한도 있고 뭐 다 온라인으로 바뀌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랑 비슷해서 이 컴퓨터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셔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도울까 해서 그렇구나, 줌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8시 또는 9시, 한국이면 정확히 주일날 오전 11시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넘게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여동생 가족도 이렇게 다 초대를 했어요. 여동생은 신앙인이지만 여동생의 남편, 저한테는 동서가 되죠. 동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동서 입장에서 불교 신자하고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예배 인도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모이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동서가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번에 작년 24일 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줌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과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 25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 동서는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동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었는데 처음이었죠.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끝나고 나서 기도 나누는 시간에 물었어요. 예배가 어땠냐고. 그랬더니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형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냥 이제 가족으로서 들었는데 아마 그분한테는 처음으로 예배 기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서로 이제 나눴냐면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은 다 같이 교회를 가자. 우리 이제 당분간 아직 신앙들이 좀 어려서 당분간 세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동서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제 설교 듣는 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영적인 거짓말들,
때로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사람이었어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 사람을 고친 이유, 조그만 음식을 갖고 축복을 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 먹였던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올해는 이제 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근데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이제 가족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 얘기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와요. 우리 남편들이 그런 시간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부인이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뭐 집안에 가면 남편이고 저거니까 좀 더 어떻게 해야 뭐 이렇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더 좋은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내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물론 이제 밖에 목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걸 갖고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될 목회의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전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집에 들어오면, 물론 밖에 나가면 목사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집에 들어오면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이 가족으로서 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내가 옳은 말을 할 때마다 아내가 되게 밉더라고요. 아내 말이 맞거든요. 아내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집에 와서도 온갖 그 교회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볼 때 또 이렇게 아내가 볼 때 목사님들은 늘 교회 생각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섭섭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좀 섭섭한 마음도 갖고 사모님도 사실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매년 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연배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뵈면 이제 매주 이렇게 같이 살고 그러면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거를 느낄 수가 없는데, 몇 년에 한 번 가면 부모님이 이렇게 확 느끼는 게 느껴져요. 물론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늙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부모님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충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봐요. 은퇴한 목사님들. 은퇴 전에 정말 큰 교회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바빴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옆에 남은 분은 사모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긴 시간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니까 사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렇구나, 목사 또한 은퇴하고 나면 옆에 사모님밖에 안 남는구나. 왜냐하면 자녀들 다 결혼하고 떠나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 너무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랑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역보다 사람보다 사역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왜 우리가 미션을 하고 아웃리치를 하고 왜 우리가 주일마다 밥해갖고 사람들 먹이죠?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일꾼으로 보여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느끼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꾼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교회 가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면 우리는 지금 단단히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소그룹에서, 내가 속해든지 뭐가 된 소그룹에서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사랑해주는, 우리에게 정말 정해진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에 지쳐서 우리가 서로 일의 관계 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 세 번째, 남을 돕고자 하는 친구를 만나십시오. 남을 돕고자 하는 친구. 새해는 꼭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다른 스타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그룹은 여러분의 삶과 전혀 영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영적인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되든 여러분이 못 되든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시간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밥도 먹고 싶고 여러분과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면 뭔가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기쁨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통에 있는 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얼른 물을 부어서 꺼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불이 났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물을 빨리 부어서 그 불을 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나눠주는, 은혜를 나눠줘서 그 갈급함을 해소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사람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이 세 번째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록 자기들도 힘들고 바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시간을 쪼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쪼개서 남들을 도우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사실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하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미국 교회도 제가 항상 그 교회 등록하는 교인들한테 등록하는 날 제가 간증을 시킵니다. 간증 중에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왜 이 교회를 조인하십니까? 멤버로서. 그 이유를 물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여러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큰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교회가 많다고, 성도가 많다고 웰커밍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들어가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 교회는 환영하는 교회구나.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부엌에 가면 이 교회가 환영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부엌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막상 우리 펠로십 룸에 가서 우리가 같이 밥을 나누고 우리 부엌에서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외부에서 교회를 돌아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교회가 정말 환영하는 교회인지,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지 거기서 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재밌죠? 예배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연초에 우리 성미리 지사님이랑 이정 지사님이랑 편복선 권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편복선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어떤 트랜지션 유닛에 지금 계신데 또 이제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아틀란타에 사시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날 연초에 얼마나 이제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미리 지사님이 신방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우리 성민이 사님이 떡국을 다 만들었어요. 떡국, 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이정 지사님이 이분이 이제 외로우실까봐 꽃이랑 이제 이렇게 스낵 먹을 거 이런 걸 다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차려갖고 이걸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남을 돕는 마음이고 정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을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런 친구도 만들고 그런 친구도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무모하게 나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을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주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모험적인 파트너십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니까요. 그냥 난 이거 좋아. 그냥 나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안주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 보고 그냥 너 있는 곳에서 편하지?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익숙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갈 건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난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단지 내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한테 군대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단지 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신뢰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있는 곳에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반역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도다. 반항하는 세대에게 나는 진리를 말하고, 이 시대에 예레미야, 너가 대변자가 될 사람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때때로 너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야, 나는 내가 역사상 이 시간 동안 내가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안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미국 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틀다운이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집을 샀어요.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국에 와서 직장을 잡고 이제는 좀 내가 미국에서 좀 세틀다운이 됐다. 하나님 거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목회 교단 일을 하면서 오늘도 감리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교단의 그 일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옳지 않고, 또 그런데 교단의 방침은 지도자들은 감독님은 또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나는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나는 내가 설교한, 그동안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했던 것에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설교를 해놓고 목사인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침묵한다면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부터 교회에서 이제 교단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독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된 설교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이상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교단과 감독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미국 교인들한테.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시간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딴 데 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다수를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이것이 옳다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이 똑같아요. 마치 모세를 부르듯이, 예레미야를 부르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옳은 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라는, 단순히 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나는 목회를 안 해도 좋아 라고 마음을 딱 정하니까 아무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나를 잘라라. 차라리 나를 잘라라. 아주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감독님들 만날 때마다 끝까지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감독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구든 앞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 내 인생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